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2018년에 우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게 소중하잖아요. 또 귀하고 여러분 우리 손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지 않네요. 첫 손주 날 때 그 기쁨하고 또 둘째하고는 또 좀 다를 거예요. 첫째가 주는 어떤 새로움, 또 설레임, 낯설음, 그러면서도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거룩. 존귀하신 주님, 귀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미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 뒷걸음 뒤에다 손짓고 하면서 어떤 어르신들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원래 구약에 있어서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씀 보도록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과는 구별되었고 세상과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거룩한 그 단어의 뜻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룩하여 짐으로 세상을 이기라. 거룩하여 짐으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거룩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다가가야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른 길보다는 악한 길, 또 정의로운 길보다는 사람들의 욕심을 내는 길들이 풍성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기는 성도의 삶은 무언가 달라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거룩이 품고 있는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이 되고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유혹과 시험과 환난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거룩함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할까요? 바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기 때문인 것이고 바로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여러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주는 오염된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귀신의 영들이 있음을 우리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헛기침하면서 가만히 앉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향력이 있으며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인격과 또 영혼의 자양분,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아까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16절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은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거룩해지는 성도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쓰여진 말씀, 그 쓰여진 말씀은 바로 성경이고 주어진 말씀은 여러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계시와 또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말씀은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고 비난과 공격에 대항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인격과 생각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높은 점수를 배우는 것과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이겨내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법들을 함께 배우지만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의 모든 것들은 지식에 초점되어 있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법들을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가르치며 진리 속에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것과 구별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가치관과 언어와 그리고 삶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용품이나 혹은 성막 밖에 있는 그런 용품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 그 물건을 드릴 때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왜요? 이 물건은 하느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걸음도 느릿느릿 걷고 거룩할 때 눈도 지그시 감고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하느님 것으로 구별하여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내 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날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그 말씀은 옛사람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인격과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 표지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다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역사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죄성에 젖은 우리의 모습은 항상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듣는 것, 때로는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 그냥 여기서 품고 다닌다고 그게 될까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내 영혼으로 들어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하고 실천할 때 엄청난 힘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툭 던져주시는데 그때 내가 배운 말씀이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나를 생각해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은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갑자기 주실 때가 있어요. 왜지? 내가 보았던 말씀인데 세상의 방법은 이는 이, 복수는 복수로 한 배가 아닌 두 배, 세 배의 원수를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 주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증거의 것입니다.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 말씀 살기로 결심을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정결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갑옷과 같은 것이고 세상의 여러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를 지키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가치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여러분, 2018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여러분은 성경을 한 얼만큼 좀 읽길 원하십니까? 반독? 3분의 1독? 아니면 2독?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는 여러 가지 성경 클래스를 한번 좀 참석해 보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삼으시길 바라면 어떨까요?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속회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예전보다 더 좋은 한 해, 예전보다 더 능력 있는 한 해를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룩하게 하는 재료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바로 두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만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기도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활동하게 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없이도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는 것 아십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오히려 성경의 그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약 읽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악한 영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분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닮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주제와 딱 맞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땅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닮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거룩하게 됨을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뜻이 거룩한 것처럼 그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거룩함으로 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길에 바로 꼭 필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전념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음 15절까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자, 오늘 보시면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과 2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장 때 박해받은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전도하기 시작하며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게 될 때에도 그 교회는 기도로 그 토양을 갖고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구제의 문제로 초대교회가 좀 시끌벅적했었지요. 그때에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되며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노라. 오늘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여러분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속해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소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환난을 이길 가장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시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누울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든지 또 때로는 내 마음이 번민하여서 고난당하여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오늘 2018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후일에,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미 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 갈 때도 악한 세력이 함께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근육과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세상에 있었던 생각과 그 가치관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 금욕주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욕이 아니라, 왜 이 금욕주의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도 SNF라고 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로 뭘 먹었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절 음식을 먹지 않고 철저한 금식, 하루에 한 끼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손이 묻지 않는 것들을 먹는 자연식이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그 먹는 음식물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생긴 거예요. 너희들 믿음 잘 지키려면 먹는 거 조심해야 돼. 금식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혼란케 하여서 마치 금식을 하여야만, 혹은
먹는 것을 조절하여야만 유명하고 혹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조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조들이 밀려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서 이기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여 지라. 거룩해져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혼인을 왜 금하냐? 이제 주님 곧 오실 터인데 결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말씀을 보시면 혼인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요. 때로는 식물을 폐하여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 무리들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배신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하여 짐인데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풍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협에 처해 있을까요?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세상의 배금주의, 돈 때문에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인간을 소홀히 여기는 인간 만월주의, 때로는 이 세상의 평화보다는 어떤 힘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힘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협과 도전 혹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여 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하면 이것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한 것, 너희가 거룩하여 지라.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가 행할 때마다 성령은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2018년 우리 새해 첫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올 2018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혹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2018년에는 보다 다른 구별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